나무숲과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 지내셨나요? 네. 지금 우리 나무석가모니불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셨잖아요. 그게 오랜 세월 지켜드릴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가요? 문장이 이거 맞나요? 좀 틀리나? 맞습니까? 이거 누가 했나요? 이거 자꾸 내려간다. 이거 좀 어떻게 조정 좀 해줘. 데카르트? 파스칼 아니야? 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조정 안 되나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문장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문장이? 네. 그렇게 되겠군요. 그 철학자가 아마 잘 살펴봤을 거예요. 자기를 관찰해 보니까. 자기뿐이 아니라 다들 생각하겠죠? 끝없이.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했겠죠. 그 문장을 보면 나는 나, 생각, 존재. 이걸 대념적용으로 가면,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안 한다면 존재가 없다, 오온이 없다, 오온을 초월한다, 나가 없다, 이렇게 되겠군요. 문장상으로. 그런데 데카르트라고 했나요? 데카르트 맞아요? 네. 오케이. 데카르트랍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는 그 반대말은 몰랐겠죠. 차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없애버린다라는 걸 이해 못했을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삼매라는 건 왜 일심삼매, 무심삼매 다 들어보셨죠? 무심이다라는 건 일심은 마음이 한 마음이란 소리고 무심은 무념무상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심이면 나와 존재가 없거나 초월이 되겠군요. 그겁니다. 개념적용의 오온,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살아서도 죽어서뿐이 아니라 살아서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렸다. 84,000경전의 제1번 경전인 법망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열애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렸다. 끊어버린 채 여기 머물러 있다. 아직 목숨이 다 안 하셔갖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되지만 3인칭으로 하셨죠. 돌아가시면 열반하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지 못한다. 살아서도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리셨고 돌아가시면 살아서도 존재를 초월해버렸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단멸이 아니라 전체를 편재하셨는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로 더 이상은 그 신과의 신마저도 볼 수가, 그분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정리되네요. 데카르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 이꼬로 생각, 이꼬로 오온, 존재. 물론 이제 그 데카르트는 오온이란 말을 몰랐을 거니까. 존재, 오온,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부처님께서 무나, 무생각, 무존재.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단멸은, 원망경에서 얘기하셨죠. 단멸은 없다.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으려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아닌 그 이면에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 공성이. 그 공은 단멸의 공이 아닌 게 궁극의 공이다지요. 깨어있는 불멸의.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그 완전한 공이 되기 전에도 그 전에가 무색계라는 공이잖아요. 무색계의 공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형체가 없는 순수우식들이다. 순수우식인데 동료들이 있다. 친구들이. 우리는 형체가 없으면 보통 친구가 없죠. 형체가 없으면 나 스스로 전체인 것 같은 줄 알았는데 형체가 없는데도 그들끼리는 순수우식인데도 나랑 너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거기가 무색계 삼면인데 그게 점점 편재하는 과정이 비상비비상처였잖아요. 뽀딱빠딱하면서 편재가 끝나서 완전한 공이 된 전체 스스로 동료가 없어요. 너가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전체가 됐어요. 아까 부분공도 순수의식이었죠. 그러면 전체 공이 이게 단멸일 리가 없죠. 굳이 얘기한다면 전체 순수의식이겠죠. 물론 거기서도 미세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그러셨죠. 그래 돌아오면 무나, 무생각, 무존재는 단멸인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존재와 이 세계를 초월한 형체는 없는 불멸이요. 부처님께서 나는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이제 그러셨잖아요. 불사다. 불생불사에 그게 해탈이 반야의 부족이다라고도 정의하신 게 해탈이라는 게 무나, 무생각, 무존재가 뭐냐? 거기에 뭐만 있냐? 100% 반야만 있다 그러신 거죠. 개정해, 계율삼매 반야, 반야 100%, 반야의 부족이 해탈이다 정의하셨죠. 그러면 정리되나요? 그걸 설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무나, 무생각, 무존재에서 키포인트가 일단 뭐냐 하면은 무나나 무존재는 목표고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생각이 일단 방법론으로 생각이 없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지금 무나하자. 나 무나할래. 잘 안 되죠. 나 지금 무존재할래. 자살해도 무존재가 아니죠. 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무존재할래 해도 그건 목표지 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 부처님이 과정해 주신 게 무생각이다 이겁니다. 무생각도 여러 절차가 있지요. 그래서 금강경 기억하신다면 거기에 생각의 흐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시나요? 생각의 흐름은 생각의 비흐름이라고 그래서 생각의 흐름이라고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흐름은 마음의 비흐름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잡생각의 유심에서 공부의 과정은 비심이 돼야 되고 안일비. 비심이라는 건 사실은 흐름이 작아져야 되는 거죠. 마음의 흐름이 비흐름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면 무심이라는 건 무흐름이죠. 무흐름. 그래서 상수멸이 돼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 마음의 흐름을 한번 그림으로 우리 그려보겠습니다. 마음의 흐름이 이게 흐름일까요? 일직선으로 만약에 그리면 이거는 흐름이 아니라 우리는 부동이라고 하죠. 움직임이 없는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오히려 경전에서 확고부동의 마음의 삼매다 할 때 이렇게. 그러면 마음의 흐름이라는 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파도 치듯이 흐름이라는 거 맞나요? 이게 그림이 실제로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뇌파, 뇌각이 그 생각이 많을 때는 베타파라고 해서 마음의 흐름을 뇌파를 찍은 걸 보면요.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폭이 작아요. 되게 많아갖고. 이거 컴퓨터로 해도 이렇게 될 겁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면. 그리고 알파파라는 조금 그게 좀 더 행복한 마음이래요. 베타파보다. 뇌파가. 알파파는 조금 더 진폭이 넓어서 좀 부드러워요. 한번 검색들 해보시면. 마음의 흐름이. 그리고 주무실 때 세타파라는 거는 주무실 때는 더 부드러워요. 아까는 막 이랬는데 뇌파가 지금 이렇게 느슨해져요. 그죠? 그리고 죽으면 거의 죽음에 비슷하면 세타파로 정지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흐름이다라는 걸 봤는데요. 흐름이 느슨할수록 어땠나요? 그 느슨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비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흐름, 비흐름. 그러니까 막 이건 흐름이고요. 이렇게 이러면 좀 비흐름, 안일비자. 그리고 이거는 무흐름이 되겠죠. 무흐름.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거 유심, 이거 비심, 그죠? 이거 무심.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면 상수, 멸. 마음이 상수, 멸. 마음의 해탈. 마음이 제로가 되면 반야는 100% 드러나는 거죠. 마음이 제로가 된 단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마음이 제로가 되면 그 이면에 있던 궁극의 반야가 100% 드러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정리됐다면 우리가 잡다한 마음이 일단 비심이 되는 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심이 되기 전에 이 마음의 흐름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높은 점이 있고 밑에 낮은 점이 있나요? 계속 진폭이 있죠. 이거 즐거웠다 괴로웠답니다. 여러분 논리로 한번 보세요. 이런 흐름에서 고점과 저점이 있을 수밖에 없나요? 계속 고점만 있을 수 있나요? 높은 놈만? 흐름에서 밑에 높고 없지요. 계속 위아래. 그래서 경전의 부처님께서 여기는 괴로움이다 하셨지만 또 다른 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괴로움만 있진 않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괴로움이다 한 거지 궁극에 비해서 여긴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 그러셨죠. 괴로움만 있다면 자살할 거 아니냐 전부 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자살들 안 하지 않냐. 다 자살하지는 않지 않냐. 그건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100% 즐거움만 있다면 자살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자살도 하지 않냐. 괴로움도 있고. 그러시면서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즐거움이 애초에 여기를 보시면 애초에 괴로움도 있다 하셨고 여기에 즐거움은 좀 있다가 괴로움으로 변할 거니까 괴로움이다 하셨고 결국은 모든 건 종래에 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 무심이다라는 건 왜 100% 행복이냐면 예를 들면 사선이 뭐였던 거죠? 불고불락이었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의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사티가 있고 청정한 제4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기 때문에 평정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평정이 이겁니다. 지금 직선. 물론 4선은 완전한 직선은 아니죠. 더 산매가 있으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고점도 버리고 저점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거친 기쁨과 슬픔은 이미 옛날에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가 평정하고 그 고점과 저점의 행복과 괴로움을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지고스러운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돌아와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가 늘 유심이었냐라는 건데 늘 유심이었던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유심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보고 듣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어떤 욕망의 집착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유심은 생활하면서 필요한 유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큰 유심들은 뭐냐면 잡생각은 신데렐라 상상 남자라면 무슨 재벌되고 영웅되고 이런 상상 요새 젊은 친구들은 요리사 되는 상상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게 요새 요리사가 떴잖아요. 상상하고 있어 젊은 친구한테 실제 상황입니다. 눈 감고 가만히 있길래 뭐 하나 이런 말을 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요리 경연대회 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친구가 그랬대요. 재밌다는 거죠 지금. 그 상상이 왜 재밌을까요? 상상이라는 게 지금 마음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흐름은 전부 감각적 욕망, 성냄 이런 거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거기서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좀 더 적어 얘기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우리 많이 얘기했죠. 이거 계율시키면 이런 게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좋아진다고. 그런데 지금 얘기 드리려는 건 계율을 지키면 이 생활에서 뿐이 아니라 좋아진다 하니까 우리 좋죠. 이런 게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상상할 때도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뭘 하냐면 애욕을 합니다. 신데렐라 상상은 왕자와의 로맨스 아닌가요? 애욕? 사랑? 뭐 영웅이 되든 재벌이 되든 거기에 약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이런 게 다 커지는 영향력, 권위 이런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신데렐라 왕자랑 하게 되면 애욕도 있고 명성도 왕비가 되면 명성이 생길 거고 명예가 생길 거고 재물이 생길 거고 왕비가 되는 순간에 갑자기 없었던 권위가 힘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생길 거고 신데렐라가 되려는 것도 용모도 이뻐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명이 신데렐라가 되고 수명이 왕자랑 만났는데 짧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100년 해로하고 싶겠죠. 100년을 꽉 채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데 지금 이거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에 반대로 상상하는 일은 없거든요. 전부 다 상상은 요리사가 됐던 신데렐라가 됐던 뭐 영웅이 됐던 재벌이 됐던 왕이 됐던 수명, 롱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플러스 애, 욕. 이게 상상인 거죠. 이 상상이 재밌어서 윤회다라는 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벌써 알 수 있는 게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서도 벌써 윤회하잖아요. 살아서 상상한다라는 게 요리사도 돼보고 신데렐라도 돼보고 왕도 돼보고 재벌도 돼보고 다 돼보잖아요. 가수도 돼보고. 그거 왜 되냐면 자기가 좀 전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상상보다 더 나아가 상상도 안 하는 자다가 꿈속에서까지도 하잖아요. 꿈속에서도 뭐가 돼서 나오잖아요. 왜? 집착이 있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죽은 다음에야 그 욕망 때문에 윤회하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이런 욕망이 없이는 사실은 현실은 살아가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현실은 또 있기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이긴 한데 아까 그 신데렐라나 요리사나 이런 상상까지 해야 되냐는 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거죠. 만약에 상상을 하더라도 할 정도의 바른 생계, 바른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은 일단 욕망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초월하기 아직 직전이에요. 그래 바른 직업을 갖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또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직업 이건 더 좋겠고 그 둘마저 아니면 또 제3안을 마련해서 한두 개의 어떤 인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글로 매진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 또 자기가 매진하는 길 외에 요리사도 상상해보고 가수도 상상해보고 이게 별로 쓸데없는 일이죠. 쓸데없는 일인데도 한다 이겁니다. 욕망은. 근데 이것이 계속 행복을 갖고 온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즐거웠다 괴로웠다 신데렐라 상상 다 끝나고 나면 허망해요. 허망한데 또 해요 그 다음날. 또 허망해요. 6개월 있다 또 해요. 예를 들면 또 허망해요. 허망한데 이러한 상상으로 일생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끝없이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뢰야식에 대한 비유에서 아침에 3대 찔리고 점심때 3대 찔리고 저녁에 3대 찔리고 창에 계속 찔리는 것과 같다 하신 게 말이 3대지 30대, 300대, 3000대씩 계속 찔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 욕망의 이것들은 분명히 즐거움이 있죠. 근데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방법론으로 부처님께서 기왕에 사유하려면 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의 흐름이 있다면 좀 전에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흐름이 있다면 바른 마음의 흐름을 해라. 이게 바른 사유입니다. 팔종도의 두 번째. 바른 유익한 사유도 마음의 흐름이요. 해로운 사유도 마음의 흐름인 건 똑같은데
기왕에 하려면 마음의 흐름이다라면은 바른 마음의 흐름을 해라. 바른 사유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성냄에 대한 출리가 라울라님한테 아드님에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런 겁니다. 땅에 대해서 사유해라. 많이 해라. 땅은 누가 침뱉던 고름을 뭐하던 피를 뭐하던 땅은 화내질 않는다. 이런 사유를 많이 해라. 이런 건 바른 사유가 되겠죠. 마음의 흐름이더라도. 그래서 팔종도의 두 번째가 바른 사유로부터 출발하는 게 얘가 지금 라울라님 뿐이 아니라 그 누굽니까? 그 윤동주 시인의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 바른 사유인가요? 해로운 사유일까요? 바른 사유죠.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은 똑같은데 아까 해로운 거랑 마음의 흐름인데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면 윤동주 시인은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자꾸 사유하다 보면 고귀한 마음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고귀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감각적 욕망의 생각대로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고귀한 쪽으로 갈까요? 저열한 쪽으로 갈까요? 네, 저열하거나 뭐 일반적인 상태 정도로 가겠죠. 그래서 고귀하다라는 건 사실은 이 세계에서는 지위로 알려주지만 계급장으로 그걸로 지위가 높고 낮고를 따지지만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고귀해 안 고귀해는 계급장으로 따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붙여주는 계급장이 아닌 거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지. 고귀하다, 광대하다. 그거는 고귀한 아까 바른 사유로만 이건 계급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열한 사유를 하는 사람이 자기 고귀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즐겁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고귀한 사유는 고귀한 마음 자기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사유를 하면서 살아라 그러신 거고 그러나 그 뒤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이 있는 거는 자기도 부양해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아직 걸식자로 나서지 않았다면 부양을 해야 동안에는 발이 여기에 지금 이 세계에 발을 디디고 있는 거고 디디고 있다면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래 바른 직업을 해나가면서도 바른 사유를 해나간다. 흐름을. 그러다가 바른 정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진이 이렇습니다. 정진, 사티, 삼매 이렇잖아요. 이제 정진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계셔요. 걷다가 또는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해로운 사유들이 이 해로운 사유는 해로운 마음의 흐름이죠. 이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은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른 정진이다. 계셔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걷다가도 우리 상상도 하고 다른 생각하고 막 이러거든요. 일하다가다 왜 놓치잖아요. 깜뜨룩하고. 삼매에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드문 경우죠. 삼매가 되는 사람은. 일하다 내가 이걸 뭐 했는데 왜 놓쳤죠? 저걸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 딴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했다면 일하다가 사띠를 잘 챙겨서 어디다 뭘 놓고 어디다 뭘 놓고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전념해서 생각하면서 행위를 했다면 잊어먹을 리가 없지요. 분명히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삼매가 되지 않았다면. 삼매가 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드문 경우죠. 보통은 삼매가 되질 않았으니까. 그때 뭐 이제 회사 생각했다든지 집안 생각했다든지 자녀 생각했다든지 먹고 싶은 거 생각했다든지 그러면 놓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의 비흐름이
그나마 하고 있는 행동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비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이리 치달렸다 저리 치달렸다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 삶 전체에서. 그래서 돌아와 바른정진이 부처님께서 걷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서다가, 앉다가, 눕다가 이거는 기본 4가지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 뿐이지 이 말씀은 아까 일하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해로운 생각이 오면 멈춰야 된다.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볼 때는 보는 것만 있어야 된다. 다른 경우에 계시죠.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게 해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볼 때 지금 보는 대상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다른 잡생각, 다른 마음의 흐름으로 간다 이거죠. 가지 말고 와라. 어떤 의미냐면요. 싹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정진이지 않습니까? 육군 단속입니다. 그리고 잡생각, 마음의 흐름이 왔을 때 멈추려고 노력들을 일단 해야 된다. 이게 정진이고 그 다음에 사띠가 있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사띠는 신수신법 있지요. 순관찰, 몸관찰, 느낌관찰, 마음관찰, 법관찰. 지금 마음의 흐름들, 아까 신데렐라 뭐 등등등이 올 때에 다른 잡생각도 올 때에 그거 멈춰라가 멈춰지겠습니까? 마음아 멈춰라, 마음아 멈춰라.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맨날 멈췄겠지. 안 멈춰지죠. 마음의 흐름이 일단 휘를 잡아서 글로 가고 있거든요. 그걸 멈추려면 또 다른 마음으로 그걸 잡아야 되는데 또 다른 마음이란 게 그 마음으로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전념. 자기 숨을 관찰하든지 맨 처음에 숨 관찰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몸 관찰도 마음이지만 마음은 동시에 2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데렐라 상상하던 그 마음을 숨 관찰로 돌릴 수만 있다면 숨 관찰하는 동안은 신데렐라 마음의 흐름이 사라지겠죠. 그런가요? 마음이 동시에 신데렐라도 했다가 숨도 봤다가 신데렐라 했다가 숨 봤다가 처음엔 이럴 수는 있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나 2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신데렐라 상상을 쭉 이어가면서 숨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못하죠. 둘 중에 하나가 이겨버립니다. 신데렐라가 이기든지 숨 관찰이 이기든지. 그래, 숨 관찰이 이겨버리면 마음이 이제 숨만 관찰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마음의 흐름에서 비흐름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 비흐름, 느슨해지겠죠. 그때 아까 마음의 흐름에 생겼던 즐거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지복, 행복이 생긴다 이거죠. 마음이 광대해진다. 분열에 가차워진다. 근원으로 궁극으로 향한다. 이유는요. 애초에 그런 게 없다면 느슨해져 봐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까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나가 초월한다. 존재를 초월한다. 존재를 초월했을 때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불멸해? 지금 잡념을 일념으로 되보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때 사띠들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 몸 안에 있는 관찰이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쉽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숨 관찰,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등등이죠. 법 관찰. 이렇게 해서 비흐름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높은 삼매가 진짜 비흐름인 삼매가 되는 거죠. 삼매가 되기 전에 전초전이 사티다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삼매가 되기 전에 전초전으로 사티가 일단 마음의 흐름이 심하니까 심한 것들을 멈춰보세요라는 거예요. 멈추는 방법은 그냥 생으로 멈춰라 해봐야 안 멈추니까 자기 몸 어딘가를 관찰해본다. 이런 사티와 또 다른 사티를 하나 얘기 드리면 쌍유다니까 요새 공부하고 계신다니까 사티가 직역이 기억이죠. 빨리요. 그리고 쌍유다니까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또 사티를 얘기하십니다. 얼마든지 행위한 거를 말한 거와 행위한 걸 전부 기억해라. 그 대목 나오던가요? 쌍유다니까에? 나옵니다. 이거 신수시법 사티 공부랑 조금 다른 말씀 같아? 라는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뭘까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한. 어떤 말이든 어떤 행위든 모두 기억해라가 그게 사티다 하신 게 지금 아까 부엌 일을 하던 뭔 일을 하던 하루 종일 주무시기 전까지 18시간을 행위한 걸 전부 기억하려면 그때그때 하는 행위와 말에 전부 집중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무슨 행위하고 있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지? 전념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기억하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될똥말똥이잖아요. 이거 전념한다면 전념하는데 말하고 행위하는 동안 전념할 때에 신데렐라 생각할 수 있나요? 집에 두고 온 만두 생각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고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다에 합당한가요? 합당합니다. 즉 모든 행위를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우리 어른들 하는 말로 정신차려라 이 소리랑 같은 거예요. 야 이놈아 정신차려. 정신일도 하사로서. 정신차려는 깨어있다는 소리랑 비슷한 얘기입니까? 맥락이? 하루 종일? 이 깨어있음이 다른 말로 하면 비흐름이랑 같다는 말이 딴 생각들을 할 수가 없답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단편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죠. 짧게 짧게. 길게 생각의 흐름을 이어서 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생각이 끊어져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절되기 시작한다. 우리 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죠? 면면이 이어져서 이 생각은 끊어져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끊어질 수가 없다. 이걸 끊어뜨리면 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생각이 멈추면 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이로운 일이. 아까 데카르트가 생각을 끊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불교에서도 대승에서 면면이 이어진다. 그걸 끊어뜨리는 게 삼매다. 본성이 드러난다 그랬죠. 면면이 이어진 생각이 끊어지면. 끊어진다라는 게 아까 이런 흐름으로 얘기한다면 끊어진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흐름이 이렇게 된다죠. 비흐름으로. 초기 경전으로 가면 볼 때 보는 것만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티를 하게 되면 삼매가 이제 넘어갈 때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래야식 이렇게 주시고 숲, 호, 숲, 빛 또 하나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죠. 한번 보시면 땅산매 들어갈 때 공에 대한 자금명에 이렇게 계시죠. 땅에 전념하여, 땅에 뛰어들어, 전념하여 확신이 있고 이렇게 땅산매 들어가죠. 이 문장입니다. 지금 전념하고 잘 여기십시오. 전념하고 아까
부엌에서 무슨 일 하든 회사에서 무슨 일 하든 말한 거 행위를 전부 기억하려면 거기에 전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념이죠. 거기에 먼저 뛰어들어야 되죠. 만두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뛰어들고 전념하고 확신이라는 건 내면에 보시고 옵니다. 전념이 되어지고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 산매를 보시면 땅에 전념하고 이 단어는 땅 외에 생각이 있단가요? 없단가요? 없답니다. 땅 외의 생각은 다 끊어진 거예요. 아까 그 뭐 신데렐라 뭐 등등등 예를 들면 전부 멈춰버린 거예요. 땅만 있는 거죠. 그때 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띠가 이미 육군 단속이 돼갖고 잡생각이 없어서 일념 상태가 된 사람이 사띠로 확립이 돼갖고 땅을 딱 쳐다봐요. 그러면 땅 산매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래서 경전에 사띠가 문지기다 하신 거고 문지기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문지기가 딱 쓰게 되면 그때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들어간다. 한 게 삼매가 된다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잡생각하던 걸 사띠가 신수신법을 관찰하던 자기가 행위하는 걸 전념해서 거기에 빠져들면 잡생각이 없어지면 문지기들이 쓰기 시작하고 그때 그 사람이 땅을 딱 쳐다보면 땅 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을 딱 쳐다보면 물 산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사띠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불을 보면 불산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세계는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거 맞나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공이 있는데 공은 저 뒤에 나와요. 지수와 풍 공이면 이 세계는 다 이루어진 게 끝난 거예요. 물질의 요소는.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의 삼원색이 파랑, 노랑, 빨강 맞습니까? 그거 다 조합해야 색깔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본색이 흰색. 누군가가 삼매가 됐다면 이 삼매들이 다 돼야 된다예요. 이유는 이 삼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상들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삼매 된 사람은 뭘 봐도 삼매가 될 거니까. 삼매 된 사람이 사띠가 된 사람이 보는 게 일단 이 세계 아닙니까? 이 세계에 보여지는 게 흑하고 흑 안 보여질까요? 장님이 아니라 이 세계 어디 가도 흑이 있죠. 이 세계에 물 있나요? 불 있나요? 바람 있나요? 뭐 아까 파랑, 노랑, 빨강 그런 색깔도 있고 그 섞어놓은 색깔도 있나요? 이 세계에 흰색도 있나요? 공도 있나요? 식은 자기 내면에 있나요? 그리고 아까 숲 있나요? 없나요? 숨도 있고 빛도 있고 이 세계에 전부 있지요. 있으면 누군가가 삼매 상태가 됐다면 눈이 글로 향했다면 당연히 그 삼매가 들어가겠죠. 나 삼매에 들었는데 눈이 글로 향했는데 그 삼매는 안 들었어.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 되죠. 그겁니다. 그래서 눈 감고 만약에 호흡으로 삼매가 됐다 검증하고 싶으면 그게 삼매인지라고 검증하고 싶으면 눈 떠보면 되는 거예요. 눈 떠서 들어오는 대상으로 삼매가 됐다면 그게 삼매 상태 맞고 아니면은 그냥 삼매 비슷한 근접 상태에 갔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삼매다라는 게 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내 마음이 비흐름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비흐름. 비흐름이 될 때 한 컵이 겐지스강처럼 됩니다. 광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멈춰 들어가면 현재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매가 일심삼매, 광대한 삼매, 점점 더 광대, 무량삼매 이렇게 경에 명칭들이 계시죠. 그게 편재이기 때문이고
편재라는 건 과학적으로만 우스개로 얘기하더라도 물질이 비물질화돼서 입자가 되면 어디에건 편재한다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질은 한 군데 위치점이 있겠지만 물질이 비물질화가 되면 입자는 어디에건 편재한답니다. 우스개로 얘기해도 우스개라기보다는 과학을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건데 그래서 마음이 비물음이 되기 시작하면 비물질화 되는 거고 편재 시작이고 존재 초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그 앞에 이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정혜섭 부처님께서 삼매를 하기 위해서 팔총도의 앞에 7개가 필요했다. 사티까지가 삼매가 제일 중요한 거다 하시고 신수신법이라는 사티 대년처경에서 신수신 법의 마지막이 팔총도로 끝나고 8번째 삼매를 해야 된다고 또 더 나아가 칠각지까지 나옵니다. 대년처경에 칠각지가 사티, 불법에 대한 확신, 정진, 희열, 경안, 삼매, 평정인데 희열은 초선 2선, 경안은 3선, 삼매는 4선, 그 너머의 평정은 5, 6, 7, 8 이런 삼매입니다. 8정도에서는 삼매가 8번째에 한 번 나오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7개가 필요했다고 하시지만 그 다음에 칠각지 나오는 건 다 삼매 얘기입니다. 끝까지가.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이유가 삼매가 계율 삼매 반야 삼매가 있어야 된다고 8정도가 10정도로 가게 되면 삼매 다음에 바른 야냐 지혜 10번째가 바른 해탈 바른 해탈은 다른 경에서 반야의 부족이다 정의를 내리셨으니까 10번째 바른 해탈은 반야 100% 가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10개를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8정도의 8번째가 바른 삼매, 9번째가 육신통을 할 수 있는 바른 지혜,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바른 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10번째 바른 반야가 있기 때문에 이 10개를 3개로 얘기하면 계율, 삼매, 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계율, 삼매, 반야는 계율은 기왕의 마음의 흐름을 해야 된다면 해로운 마음의 흐름이 있고 유익한 마음의 흐름이 있는데 유익한 마음의 흐름을 해라가 바른 사유요 계율이고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 발을 담가서 직업을 갖고 열심히 잘 살아라. 어느 정도의 욕망도 하고 잘 살 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사유와 바른 계율로 이유는 바른 마음의 흐름을 해야 보다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욕망이 여기서 아예 안 하다가 아니죠. 잘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애욕은 빼버리신 거예요. 애욕은 빼버리신 게 그거 감각적 욕망 쪽에 너무 치우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애욕도 사실은 빼버리셨지만 안 한다 아니죠. 이 세계에 발 디디어갖고 사는 동안에 서로 결혼하고 뭐하고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의 흐름을 해라고 정진부터는 육군 단속이 바른 마음의 흐름도 한번 끊어보세요 이거죠. 비흐름입니다. 비흐름. 마음의 비흐름. 그리고 사띠는 그 흐름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 비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신데렐라로 가는 마음을 숨으로 돌리든지 몸으로 관찰하든지 느낌으로 돌리든 마음으로 돌리든 그렇게 관찰을 해라죠. 마음은 동시에 신데렐라도 하고 얘도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숨 관찰하다 보면 아까 해로운 마음의 흐름들은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진짜로 그렇게 되면 화두도 그런 겁니다. 화두도 비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화두를 챙겨서 관하다 보면 다른 잡생각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화두만 딱 남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잡생각은 싹 사라졌다예요. 화두 1년만 남았다는 거죠. 비흐름. 일염이 되면 일염이 생각염자인데 대염처경에도 한자로 싹띠를 전부 염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무염이 돼야 되는 거죠. 무생각. 이게 무심입니다. 그래서 무심다음에 공무변처, 신무변처가 쭉 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이것도 무심이라고 하지만 상수멸에 비하면 무심은 아니고 안일비자 비심상맹 거죠. 비심상맹. 이게 진짜 무심이라면 계속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멸까지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얘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갈림길은 정지는 뭐냐면 고전에는 해로운 마음의 흐름을 유익한 마음의 흐름으로 바꿔놓고 물길을 삶에서 얘기고 정진부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유익한 마음의 흐름도 한번 끊어볼래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흐름을 한번 비흐름으로 해보겠습니까? 라는 문제이고 그게 진짜로 된 거는 정진부터는 아니고 사띠가 1년만 잘 챙겨지면은 사띠부터가 비흐름이 된 거다. 비흐름이 되면 삼매는 여지없이 된다. 사띠가 문지기가 쓰게 되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두 전령이 들어간다. 그래서 삼매가 되면은 그게 흙, 물, 불 뭐 이런 종류 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 삼매된 사람이 눈을 어디다 돌리냐에 따라서 다 삼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부처님께서 그 수행 주제들을 빠시나로 삼으라고 하신 이유는 삼매가 된 사람은 눈을 그런 데 돌리면 다 되게 하겠지만 처음부터 삼매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흙을 붙잡고 해보고 물을 붙잡고 해보고 거기에 전념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티 공부하면서 이런 것이